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에 잊어버린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고 함께하는 교제와 삶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또한 살려내야 하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이고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가 단절시킨 함께를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불로 다시 이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이 그래서 사랑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 한 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녹화를 해서 설교 영상을 보내드렸는지 살펴보니까 작년 3월 20일부터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 일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다 열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닫은 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그렇게 작년 3월부터는 저도 뭔가 홀려서 지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하며 맞은 코로나 사태는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말세를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전까지의 말세의 징조들은 이렇게 전 세계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재림신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말세의 징조를 멀리서 바라보는 형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내가 말세의 징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말세가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상황에 잘 적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는 이제 말세도 말세의 징조도 적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징조로 다가왔던 여러 지진과 쓰나미, 화재, 기근, 기후변화 등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직접 현실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젠 더 이상 말세의 징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말세의 징조인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것이고 얼마 후에는 더 큰 재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그 종말을 멈추는 것은 아니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말세의 징조를 멈추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새 벽두에 작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새해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말세를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이 벽두부터 우리는 2021년 이 말세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농촌을 방문하는 중에 어떤 농장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은 풍향계를 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풍향계가 뱅뱅 돌아가는데 꼬리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은 좀 마땅하다 싶어서 거기 있는 한 농부에게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 풍향계처럼 변덕이 많다는 말이요? 어찌하여 풍향계에 저런 소리를 써붙여 놓았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미 한번 제가 전해드렸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로렌츠 마티가 지은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을 묶는 방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단락은 평범한 것들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쓴 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빨을 닦고 낡은 신문들을 묶고 설거지를 하고 온갖 비용을 지불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사람들 만난 약속을 만들고 신발끈을 매고 각종 양식을 기재하거나 커피를 끓이거나 빵을 산다거나 자료들을 확보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등등 이 모든 일들에 공통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빨리 그 일들을 해치우고 잊어버리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진짜 삶이란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게 나의 무의식적이고도 순진한 가정이니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한없이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끝이 없으니까. 언제나 무언가 할 일이 다시 생기기 마련이니까. 크고 작은 일상의 의무는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러다 보면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못해 내 자신이 녹초가 되고 만다는데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삶 전체가 하나의 일, 내가 가능한 한 재빨리 대처해야 하는 하나의 일로 되어버리는데 그걸 재빨리 해치우고 나면 다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한 모든 일, 양치질하고 그런 모든 우리 일상의 일들이 진짜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삶입니다. 그러한 자질구레한 일을 끝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늘 가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이런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내 모든 일을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모든 일에는 세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피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일 말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까지도 우리의 모든 일이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힘써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모든 일에는 방금 소개한 글에서 언급된 일들이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표현되는 양치질하는 일, 빨래하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 먹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롭게 주어진 새해에는 힘써서 맛있는 걸 먹으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주어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다면 힘써서 질병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힘쓰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다 내려놓고 복과 쉼과 거룩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힘쓰는 일은 6일이면 되고 그저 누리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빼야 하죠.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일인 양치질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그 특별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힘써야 하고 거기서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함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14절,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그 분은 또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어디서 선물을 받냐면 예수님에게서 선물을 받는데 충만한 데서 받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선물을 받아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의 충만하심에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인류에게 빼앗긴 그 영원과 충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과 충만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는 충만한 삶입니다. 사람마다 더 깊은 삶의 그 질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삶은 영원한 삶과 충만한 삶을 누릴 때 얻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때가 충만한 시간이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때가 충만한 시간이라. 시간 속에서 영혼과 충만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미래 천국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도 사실 자질구레한 일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충만을 경험한다면 그게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혼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러한 영혼과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매 시간이 영원을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거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단 말이에요. 생애의 빛 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 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더디다. 죄를 짓도록 유혹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았더니 오늘의 삶에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과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충만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빠지고 그거에 유혹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죄 짓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은 지금이고 오늘이고 사실 지나온 어제였으며 내일이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매 시간이 모여서 영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하루하루를, 그 영원의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님은 하실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실 분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생애의 빛 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7단계로 좀 나누어 놨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게으르지도 죽어있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며 때로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하는, 따라서 실제로 구하지 않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 넷째로,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그것을 모두 하시고 그것을 모두 행하실 수 있게. 다섯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실 수 있다. 그분의 기대치는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기 때문에. 여섯 번째, 그분은 계산된 분량에 의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영원한 삶과 충만한 삶을 다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교제할 때 더욱 잘 드러나야 하죠. 이웃에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충만된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야 해요. 이 한 해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영원을 살고 충만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동행해야죠. 우리의 매 순간이 기도로 우리의 순간이 연관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2021년이 정말 매 순간이 영원한 삶, 매 순간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